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실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래전에 디즈니 채널에서 특별한 방송이 있었는데 클레오파트라의 잃어버린 도시에 대한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 클레오파트라가 만든 궁궐이 어떤 한 섬에 있었는데 그 섬이 지금은 지진 때문인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땅속이 아니라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잠수부들이 우연히 발견을 해서 발굴을 막 한 겁니다. 그리고 발굴하다가 보니까 여러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자신을 어떤 인물로 생각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보니까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을 이집트의 한 여신으로 여겼던 증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장식품 같은 거. 이집트의 여신 중에는 아이시스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자신을 그 여신으로 생각했고 자신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존재로 여겼다는 것을 그 유물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클레오파트라에게도 주름이 하나씩 생기고, 제가 왜 여러분을 쳐다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름이 하나씩 생기더니 주름이 자글자글해지고 자기도 그 아름답던 미모가 사라져가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늙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역사의 뒤안속으로 사라져가 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 한때는 죽음이 영원히 우리 인간들을 지배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마치 패배할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조화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와를 꼬드겨서 유혹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와이프를 잘 영적으로 인도해야 될 아담이 그 와이프가 먹자 그러니까 그래 먹자 그러면 같이 먹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언제 찾아왔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요새 말로 하면 정말 죽는다. 그죠? 꼭 죽는다 이 말입니다. 죽는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죽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육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천국에서 쫓겨나서 지옥으로 직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천국을 살던 사람들인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해서 유한한 생명이 끝나는 순간 바로 지옥에 가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령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 여러분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여러분까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존재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갈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밖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는 존재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정확히 알았는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단어를 몰랐습니다. 그냥 개념, 하나의 단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에게 죽음은 이제 실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정치인들 그 5년짜리 권리를 잡기 위해서 4년짜리 권리를 잡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짧은 그 권력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보죠. 설사 왕이라고 할지라도 독재자라고 할지라도 길어봤자 3, 40년 다스리다가 결국 다 죽어져 갑니다.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음은 인류의 가장 큰 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나이와도 무관하게 아무리 애를 써도 뭐 피부에 광을 내고 요즘 보톡스를 맞고 무슨 짓을 해도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시황의 그 큰 권력으로 불로초를 찾아 헤맸지만 불로초를 찾아서 제주도까지 왔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랬지만 그가 죽은 나이가 40 정도에 죽었습니다. 죽음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배웠어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얼마나 슬픈 것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아이의 죽음은 정말 부모님이 평생토록 슬퍼할 그 죽음을 갖다 줍니다. 배우자에게, 아이에게 그 부모님, 그 가장의 죽음은 정말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정말 외롭게 싸워야 할 그런 힘든 세상에서 그 나머지 가족들을 남겨두는 그런 아픔을 줍니다. 그리고 나이 든 그런 부부들에게 있어서 배우자의 죽음은 정말 머리가 다 휘어서 힘없는 그 노인에게 마지막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없어지는 그런 슬픔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은 몇 살 때 죽을 것 같습니까? 기대수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요즘은 85에서 7세라 그러더라고요. 85에서 7세. 나는 한 85세까지는 살 것 같다.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에 성가대원 중에 한 분이 63세인가 그러셨어요. 테너를 잘 하셨어요. 한량이셨어요. 막 이태리 가곡을 멋지게 제목만 되면 막 다 외워서 나왔어요. 그렇게 멋있던 분이 어느 날 식중독에 걸리더니만 식중독의 끝에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정말 인생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나약에 살 때 저희 동네에 그 세미터리 공동묘지가 있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다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유심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10년도 못 살고 죽은 사람이 있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순서가 없고 어떤 사람에게 너무도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아무 광고 말씀 없이 이번에 그 여객선에 피해라는 광고가 탈출하는 광고가 없는 그것처럼 아무 너희들 언제 죽는다는 광고 없이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막 죽는다는 예고를 미리 해줌으로 해서 너무 괴롭게 걱정하면서 죽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6개월 많이 사셔야 6개월간 사시겠습니다. 그럼 사람 6개월간 괴로움을 겪습니다. 어떨 때는 단체로 죽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개별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죽음이 사용하는 그 무기와 그 방법은 아주 다양하지만 거의 모든 순간에 죽음은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주고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을 갖다 줍니다. 공포를 갖다 줍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가진 돈으로 웬만한 장벽들은 다 뛰어넘는데 웬만한 건 다 뛰어넘어요. 새치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죽음만은 뛰어넘지 못합니다. 요즘 광고가 얼마나 과장된 것이 많습니까? 과학자들이 사람이 나이를 거꾸로 먹는 약을 발견했다고 10년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이 약을 먹기만 하면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네요. 진짜로 아주 막 그렇다게 광고를 하더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한 병 사면 한 병 무료고 뭐 이렇게 하면서 buy one get one free.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네요. 내년 되면 49세, 그 다음에는 48세 이렇게 계속 젊어진답니다.
그런 과학을 발견했답니다. 그리고 막 영양사들도 몸에 좋고 막 그런 거 얘기하고 피트니스 클럽에 가면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젊어진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죽어갑니다. 어떤 현대 문명의 이기도 우리를 죽음에서는 건져내지 못합니다. 때문에 죽음은 왕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진정한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우리에게 희망의 불빛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헷갈려서 제가 조금 모션을 하면서 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아셔야 돼요. 이 성경 구절은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에서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와 사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부단히 공격하다가 십자가에서 다 못을 받고 나서 끝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발 뒤꿈치를 문 결과밖에 아니었어요. 발 뒤꿈치를 물었다는 것은 죽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치명타를 입혔다고 생각했는데 조그마한 스크래치만 낸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이 갖고 있는 사단의 가장 큰 무기인 그 죽음이라는 무기를 완전히 박살을 내므로 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치명타를 입힌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실제로 벌써 패배했습니다. 앞으로 패배할 것이 아니고 패배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자가 사람들이 멀리 떨어졌으면 아무 짓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단은 으르렁대고 무섭게 보이지만 벌써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실제로 아무 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예수의 부활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렸을 때 사단이 이제는 끝이야, 내가 세상의 지배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승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단의 승리가 며칠 갔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며칠 갔습니까?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주일 새벽 5시까지 갔다면 몇 시간 정도 갔습니까? 복잡해. 머리 터질 것 같아요. 만 3일도 되지 않죠. 셋째 날인데 그 짧은 순간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착각에 사로잡혀서 휘바람을 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잠시만의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셋째 날에 부활하시자마자 그의 권세는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오른팔잡이가 오른팔이 잘린 거고, 달리기 선수가 다리를 잃어버린 거, 사단이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단이 지배자가 아니고 죽음이 지배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삶과 죽음을 지배하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 이런 말을 할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삶과 죽음의 지배자가 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마귀한테 조금 얻어 터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실은 하나님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광야에서 금식 기도할 때 사단이 와서 막 너무너무 우리로 말하면 견디기 힘든 시험을 줬습니다.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떡 이야기를 한다는 거 정말 그 나쁘지 않습니까? 그거. 저희 아이가 금요일날 하루 금식하는데 제가 옆에 가서 배고프지? 그러니까 아빠 그 얘기 왜 해갖고 배도 고프다 그러더라고. 하루 금식하는데. 근데 40일 금식한 예수님 앞에 와서 떡 그러잖아요. 사단이. 근데 그 모든 사단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졸개들이 귀신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순서가 있습니다. 사단은 한 명이고 사단의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보다 더 권세 있으신 분이라는 걸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께서 부활하시기 전 벌써 성경의 세 군데에서 죽은 자들을 살리면서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지배자라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아들을 잃은, 아들이 죽은 과부가 있는데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참 주님 좋으신 분이죠. 그냥 떵떵거리며 사는 집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들도 다 살아있고 이런 집에 아들을 살려도 뭐 좋은 일 하시는 거지만 옛날에는 과부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과부들도 능력이 있으면 다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옛날에는 과부는 거의 거지 생활했습니다. 예수님 때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살리셨는 것은 주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또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죽은 나사로를,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살려내고 마십니다. 벌써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새로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으로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길 때 참 겨우겨우 이기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쥐어 터지고 터지다가 한번 어떻게 카운터 펀치를 날려서 죽음을 이겼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아까 영어 예배 때 그러니까 한 명이 손 들던데 영어를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넉넉하게 이기신 줄 믿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서 죽음 그러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고문하는 사람들도요, 다른 건 다 무서워하지 않은데 아픈 건 웬만하면 참잖아요. 근데 죽음 갖고 위협하면 웬만하면 다 비밀을 다 토설합니다. 옛날에 군정 때도요, 죽음 갖고 제일 위협을 해요. 그리고 자기 죽이는 거 별로 겁 안 내지만 자식들 죽인다 그러면 아버지들이 다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침착하게 죽음에 대한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권세를 그냥 행세하신 것 뿐이에요.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모여 있었던 로마 군병들,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지나가던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비명을 지르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분도 여전한 사람이었구나. 죽음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이구나. 그렇게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신 순간에 게임 끝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자, 오늘 55절 한번 보세요. 55절. 55절에 바울이 시적으로 죽음을 조롱하는 질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있습니까? 시적으로. 죽음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찬양하는 건데,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Where is your victory? 이 말입니다.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이기지 못했다. 사망이 예수님한테 KO패 당했다. 이 말입니다. KO패. 예. 미국 사시니까 KO패가 뭔지 아시죠? knockdown 됐다는, knockout 됐다는 거죠. 안 나가 떨어졌다는 거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뒤에 대답이 있습니까? 나 여기 있어 라는 대답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대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장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문장이에요. 때로는 자꾸 이렇게 악한 영에 괴롭힘 받을 때, 악한 영은 여러분이 힘이 없다고 자꾸 속여요. 너가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지금 이런 거지. 너 예수님 너 안 도와줘. 너 그렇게 더러운 죄인인데 예수님이 도와줄 리가 없어.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럴 때마다 사단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단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가버려. 명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뭔 뚱딴지 같은 얘기인가?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지금 사망은 대답 없는데 여러분이 대답 없으면 안 되죠. 다 대답이 없어야 될 상대는 바로 사망입니다.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것을 통하여 이제는 예수님이 삶과 죽음의 지배자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당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하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너는 지금 쏘는 것, 즉 너의 강력한 무기가 벌써 다 무너졌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질문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이 말은 죽음이 아직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고 우리 삶 속에 죽음이 나는 거 있지만 그 죽음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힘은 상실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정타를 찌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벌 좋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서 벌 날아다니는 벌 좋아하시는 분, 예. 집에 벌 들어오면 남편 찾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직접 벌하고 같이 노세요? 좋아서? 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좀 덜한데 미국 아이들은 벌레 한 마리만 들어오면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벌이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저도 벌을 무서워하지는 않는데 그 벌이 독침을 갖고 있잖아요. 꿀벌은 누구를 한번 찌르고 나면 그 독침이 빠지면 죽더라고요. 꿀벌은. 아시죠, 여러분? 예. 모르세요? 좀 표정으로 대답이라도 좀 해주세요.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예. 예. 그 찌르는 것.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 독침을 예수님한테 박았어요. 근데 그 독침을 극복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한테 독침을 박았기 때문에 사단에게는 독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이 가지고 오는 그 독침의 해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사단은 독침 없는 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도 마찬가지. 독침이 더 이상 없어요. 이제 죽을 일만 남아있어요. 무저강에 떨어질 일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보여요. 독침 있는 벌이나 독침 없는 벌이나 날아다닐 때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뱀 갖고 마술하는 사람들, 뱀 독리를 빼고 독을 다 빼내갖고 다 갖고 다니는 거 아시죠? 똑같이 뱀인데 아무 해를 못 끼쳐요. 예. 보기만 무섭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추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구원의 관계 속에 들어올 때 그냥 당신만 부활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까 읽은 말씀처럼 우리도 육체적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예, 오늘 백합들을 이렇게 갖다 놓았잖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백합을 볼 때마다 나팔을 닮았다는 생각을 해요. 이걸 보면 승리가 느껴져요. 이걸 보면 주님이 오실 재림이 느껴져요. 나팔. 여러분은 뭐 그렇게 안 느껴지십니까? 예, 나팔. 주님이 어떤 나팔 소리로 오실지는 모르지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 안에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십니다. 생명을 다시 얻는다고요. 예.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도 육체적으로 영이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건 부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몸을 받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요, 부활 얘기하면 그때부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갈라져요.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하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하나는 영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는 아주 머리만 발달해가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천국도 있다 그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적인 게 없다 그럽니다. 예. 사두개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고 뭐 부활 정말 말도 안 돼, 초자연적인 얘기하고 앉았네, 신비적인 얘기하고 앉았네. 너무 불쌍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시는 분은 아무리 믿어도 헛수고 하시는 겁니다. 헛수고. 목사 아무리 설교를 100시간을 준비해서 설교를 해도 그 목사 정말 헛일 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만약 아기가 출산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한 번도 그 과정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아기가 출산되는 과정을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 여러분 아빠 몸속에서 나온 그 정자가 엄마 몸에서 나온 난자를 만나서 수정체를 만들고 세포가 증식되고 10개월이 지나서 그것이 세포가 점점 많아지고 커서 엄마 양수 속에서 나중에는 아이에게 손도 생기고 발도 생기고 눈꺼풀도 생기고 뭐 이렇게 생겨서 나중에 빵 울면서 아기가 만들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출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보고 사기치지 말라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믿는 이유는 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도 늘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 자체가 굉장한 하나님의 큰 기적입니다. 매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엄마 뱃속에서 아기를 만드는 이 기적이나 죽은 사람 살리는 기적이나 예수님한테는 그 매일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별로 주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존 스타트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은 죽는 신자들에게는 부활이요, 사는 신자들에게는 생명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살아남을 거로만 얘기하지 않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죽음을 피할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단지 그 죽음이 풍성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잠시 지나가는 과정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다 죽음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죽지 아니한다, 죽음을 피해간다는 뜻이 아니고 단지 그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거랍니다. 그 죽음은 단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영생이 문인 사람과 죽음이 하나의 통과하는 문이 된 사람과 죽음이 마지막인 사람과는 사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대검찰청 앞에 항상 이렇게 들어오면 사람들이 뭘 하죠? 제일 들어오면 무슨 소리가 나죠? 대검찰청의 중앙에 복도에 들어오면 뉴스 안 보셨습니까? 대검찰청 복도에 들어오면 뭐가 터지죠? 안 보셨습니까? 착하게만 사셨어. 대검찰청에 무슨 사장, 무슨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막 후레쉬가 막 터집니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다들 요즘 뭐라 그럽니까? 한 사람도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 잘못했습니다. 라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등 검찰에서 제대로 진실을 밝혀줄 거라는 거 다 뻔뻔스럽습니다. 100만 불을 떼먹은 사람이나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나 다 뻔뻔스럽습니다. 다 자기 잘못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통과하는 문인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 가치관, 삶의 모습을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교를 마치기 전 세 가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우리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 앞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냐 이겁니다. 무엇이 달라져야 되냐 이겁니다. 오늘 말씀 57절, 58절을 보면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지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잘 들으세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부활을 믿기 전에는, 자 보세요. 부활을 믿기 전에는 내가 부족하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주님이 날 이뻐하시지. 내가 부족하니까 정말 열심히 일해야 교회 예배도 안 빠지고 나가야 주님이 나를 천국 가게 하시지. 나의 부족함을 메꾸려고 뭘 했다면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부터는 그것 때문에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달라져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미래의 부활과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와닿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의 부활과 내가 나중에 다시 부활할 것과 죽음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기쁘게 감사로 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충분히 감사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했는데 애기 공부 잘하는 거 감사하고 직장 잘 되는 거 감사하고 좋은 옷 생겨서 감사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감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만을 위해서. 그리고 이전에는 정말 천국 가기 위한 점수 따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뛰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벌써 계시다면 천국은 벌써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천국은 벌써 여러분의 것입니다. 천국 가지려고 뛰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을 잘못 아는 겁니다. 뛰는 것은 감사하기 때문에 뛰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일찍 와서 시간 투자하고 하는 거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둘째로 부활을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58절에 경고하며 흔들지 말라. 자,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배가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기 어촌에서 사시는 분 안 계셨죠? 다들 서울에서 오셨죠? 배가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한 곳에서, 그러면 롱아일랜드에 낚시하러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배가 낚시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밧줄을 던져요? 네. 밧줄을 매요? 고정을 뭘로 시켜요? 밧줄. 예. 권사님, 반은 맞았어요. 밧줄 끝에 뭐가 달렸어요? 닻이 달렸죠. 우리 이제 어촌 출신이 아니라서 그 용어를 잘 닻을 내려야죠. 네. 우리말이 헷갈려요. 돛과 닷과. 돛은 위로 올리는 거고 닷은 밑으로. 이렇게 해군 마크 있잖아요. 그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그걸 내려야 돼. 그걸 내려야 배가 안 떠내려갑니다. 그걸 영어로는 앵커라 그럽니다. 이 닻을 내려야 우리가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신앙이 있기 전에는 누가 무슨 말 하면 불안해. 옆집에 새 차 샀다 그러면 우리도 새 차 사야 될 것 같아. 지금 한국에 가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짓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멀쩡한 차 이렇게 10층에서 내려오면 옆집에 새 차가 샀어요. 그럼 나도 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부활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옆집 애가 무슨 학원 갔다고 내가 꼭 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부활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심지가 꽉 박혀있고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경고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는 내 하나 목표 채워서 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만 추구하면서 가는 겁니다. 네. 이 부활이라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거야. 죽음은 그냥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야.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믿음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아무 걱정 없어요. 교통사고 나서 지금 돌아가셔도 아무 걱정 없어요. 애들 좀 구분 못해도 아무 걱정 없어요. 직장에서 지금 좀 잘려도 괜찮아요. 영생이 있는 사람이 뭔 걱정이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영생이 있는 사람이 뭔 걱정이 있냐고요. 뭔 걱정이. 아무 걱정 없어요. 아무 걱정 없어요. 몸이 좀 아파도 괜찮아요. 뭐 아파다 죽으면 되지 뭐. 그죠?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사실. 좀 불편할 뿐이지. 예. 사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노예다. 제가 우리 알기 쉬운 말로 조금 바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노예다. 여러분은 노예입니까? 아니면 자유인입니까? 여러분은 살 때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이런 말 가끔씩 하시죠. 먹고 살려니 이 짓 한다. 가끔 하십니까? 그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죽는 게 두려워서 일한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은 말부터 바꿔야 돼요. 말부터 바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살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산다고. 입에 풀칠을 왜 풀칠을 해요, 우리가? 예? 그게 불신자들의 말이라는 거죠. 불신자들의 말. 예, 생각 말 나왔으니까 말이지. 우리는 그때 세상적인 말을 우리의 말로 바꿔야 돼요. 10년 공부, 10년,
예? 10년 뭐요? 10년 공부 남해하면 답을. 왜 이런 말을 써요? 우리는 10년 공부 바벨탑이다 이렇게 해야지. 말을 바꿔야 돼. 여러분 혹시 다행이다란 말 자주 쓰십니까? 그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다행이란 말은 럭이 많다, 행운이 많다는 것은 우연을 많이 가정하는 말입니다. 재수 없네 이런 말 자주 쓰십니까?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다행이다 말 쓰고 싶을 때 감사하네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바꾸시길 원하시죠? 앞으로는 그런 믿음의 말 쓰세요. 예.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마다 노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노예들은요, 대표적인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면 자꾸 쓸려다니는 사람이에요. 옆집에 차 사면 나도 차 사야 되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노예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 의지로 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뭔가에 끌려서 산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유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 그걸 자유하다고 생각할 수 없죠. 예. 멀쩡한 행복. 보니까 요즘 한국 가면 뭐 2버튼만 입는다면서요? 3버튼이면 촌사람 소리 듣는다면서요? 뭐 옆 사람이 새로운 유행을 타면 또 뭐 나도 새로운 유행을 타서 뭘 입을 수 있으면 되지 뭘 그거 갖고. 그게 다 종이라서 그런 겁니다. 예.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때문에 자유합니다. 휩쓸려 다니지 않아요. 이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지 않아요. 예. 나는 자유인이다. 자유인이다. 예. 세상 사람들은요, 손에 수갑이 안 채워져 그렇지, 발에 수갑이 안 채워져 있었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이 쇠사슬을 몸에 감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유인인 걸 믿으십니까? 예.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주로 지배하십니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감사 때문에 뭘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버십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까? 무엇 때문에 항상 웃기를 원하시고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인생을 즐기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내 인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즐기다 죽자 싶은 마음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기 때문에 즐기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노예들이 하는 생각이요, 후자는 자유인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라고요? 오늘 제목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자유함입니다. 부활신앙 가지면 자유인이 돼요. 정말 자유인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신앙 가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58절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더라. 주님의 일에 더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도 더 열심히, 이웃 사람 섬기는 것도 더 열심히.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다고 생각하십니까? 헛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헛되지 않다고 말은 하지만 때로는 불만이 나올 때는 헛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만이 가끔씩 올라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했는데 저 인간들은 할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생각 하셔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훌륭하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아까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수고할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사람이 한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 머슴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월급도 올려주는 법 잘 없습니다. 예. 머슴이 밤새워 찌진 꼽았다고 집에 친구가 뭐 더 열심히 뭐 더 잘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머슴은 당연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인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자유인은 우리가 더 이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다 저장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할 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크레딧을 다 주고 계세요. 예.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이건 맨날 내만 일하는 것 같아,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아, 저 집사는 맨날 후딱 달아나고 맨날, 이런 생각 절대 안 합니다. 혼자 먼저 나와서 일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 건 늘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부활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 열심히 일합니다. 휘바람 불면서. 예. 미국 교회도 그래요. 미국 교회도 어떤 사람은 정말 일찍 나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보다 한 시간씩 일찍 나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남보다 훨씬 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아, 이게 주님께서 내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구나 알면 기쁨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짓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예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에서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잘 아시기를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심판에서, 죽음에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슨 일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더 헌신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다 같이 아시는 분 같이 해주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진정코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